절제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명절날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명절도 어김없이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또 색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표적을 본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병 고친 표적을 이미 본 무리들이 막 세상말로 떼거지로 막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왜 따라가겠습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거기 따라오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이에 이 빌립은 예수님이 자기의 믿음을 떠보기 위함인데 자기 그걸 빌립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려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을 다 이미 알고 생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큰 무리들을 먹일 그 음식의 양과 들어갈 돈을 가늠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이 없다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말은 그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장정 외에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이게 거의 10,000명은 좋게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줄 거 생각하니까 이거를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인지하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얘기하니까 빌립은 벌써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겠다. 빌립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계산보다 더 먼저 뭐냐면 있나 없나 한번 찾는 게 잘해요. 그래서 안드레는 선생님 한 아이가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전달을 해요.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거 나눠 먹으라고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야. 다른 사람 다 있어도 챙겼을 거고 왜 없었겠어요. 다 이건. 그런데 이 어린아이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줬어요. 예수님 드시라고 갖다 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누구 코에 붙여. 근데 웃기는 거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도 그거한데요. 기특하기도 해. 예. 어린아이가 그거 바쳤어요.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그걸 또 뺏어가지고 온 거는 또 참 뭐야. 야, 니나 먹어라. 그럴 텐데 또 그걸 또 아이도 그런가 봐. 나 안 먹어도 돼요. 갖다 드리세요. 그런 거 보면 참 신통해. 어때?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거 없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예수님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뭐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다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요. 축사 기도. 하나님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이 떡, 이 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떡이라는데 이 떡을 띄어요. 띄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띄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서 나온 것으로 수천 명이 먹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않고 점점 또 없어진 장소에 또 생기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남은 떡 조각이 얼마나 남았냐면 12광주리까지 남았어요. 12광주리. 야, 이 어린아이 조그만 이 도시락 이 하나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그냥 애 갖다 먹여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굳이 그 어린아이가 바친 것을 사용하세요. 이 현장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뻤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천 명을 먹일 때 그 중에 가장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막 감격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우리 어린아이요. 우와, 내가 바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와, 모든 사람이 내 거를 다 먹네. 내가 바친 걸 먹네. 드린 자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드린 자의 기쁨. 하나님은 또 드려진 걸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찮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조금밖에 안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이 얼마나 하겠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라고 칭송하며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임금 세우려고 왕 세우려고 말씀 듣고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적 보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행하시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연찮게 응답을 해주셨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은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예수님 그걸 다 알아. 너희가 뭐를 쫓아왔는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물러나시고 갔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저들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좁은 기대를 넘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생명을 이 떡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 자기 생명을 떡 삼아 자기의 생명 목숨을 떡 삼아 이제 뜯어서 먹이려고 이 오병이어의 떡이 나눠지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떡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뭐 하러 오신지 알아요? 떡 먹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나누시기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보면은 뭐냐면 다 사람들 다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했는데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제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 기적.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누는 기적. 채우는 은혜. 예, 채우는 은혜. 여러분 나는 부족하면서 불평하는가 아니면 나눔 속에서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가? 제가 이 푸드뱅크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메시지예요. 보니까 잘 나누면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해 주셔요. 그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요해질 것이지만 나누지 않는 곳에는 부요함의 축복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게 나눠주면 또 오고 끝없어요. 잘 나눠야 돼요. 아주 그거 기쁨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떡을 떼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눠야 돼요. 뭐 배추가 오든 무가 오든 갈비가 오든 빵이 오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찮은 생각 가지고 이거를 직업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 나누면 안 돼. 이거는요. 진짜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나누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에. 사실은 이 모든 일은 배고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배고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원초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발점도 배고픔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인지하신 예수님, 그것을 채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의 그 의지, 거룩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한계예요. 결핍과 한계는 은혜를 마주하는 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때, 배고플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은혜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은혜 안 와요. 세상은 전부 육신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은혜를 맞닥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계, 결핍, 배고픔 이 과정이 먼저 찾아올 때 은혜를 마주하는 창이 되는 거예요. 풍요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만은 결핍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풍요는 자주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결핍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핍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줄이십니까? 안타깝습니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해결 안 돼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마주할 기회가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는 산 위에 마주하는 배고픔에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이제 봐요. 모여서 다 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은 지나서 배가 고파서 다들 이 배시에서 꼬르륵 하는데 이들을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먹을까 하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더니 200대는 아니라 부족합니다.
200돈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재정에도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때 오늘 이 제자들과 무리가 산 위에서 마주하는 이 배고픔에 모두가 이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군가가 내 손에다가 뭐 먹을 이 양식 중에 일부를 누가 바칠 것도 벌써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손에 얹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걸 전달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안드레가 근데 애가 먼저 이렇게 줬는지 아니면 안드레가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어린아이가 덥석 그 안드레에게 주네. 예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갖다 줘야 말까 이러다가 아마 갖다 줬는지 아니면 기쁘게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손에 쥐어서 갖다 예수님께 바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가까이 모였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에 얹으면 우리 가진 게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에 얹으면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 나눔으로 인하여서 오는 아주 풍부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저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자기 자산을 가지고 막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뻔질나게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적적인 역사 안 일어나요. 돈 쪼그라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그만 점포나 니아가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던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점포를 주고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점포가 커지고 그러면 이쪽에 지점도 나고 저쪽에 지점이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이게 부풀어 나가는 사람들이 자생력도 있고 그들이 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번식하도록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위험해. 그렇지만 그냥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거기서 베풀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 목사들 나갈 때 아이고 제대로 안 해주면 요즘에 목회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맨날 나는 많은 걸 가지고 나가서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효과 없어요. 그리고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참 그냥 둘이서 나가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기다리며 보내줄 사람들을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막 트럭에 엄청난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나눴으면 그럼 그런 거지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손바닥에만 들어가면 딱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고픔이 바로 은혜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죠. 목마른 자가 뭐를 판다고요? 뭐를 파요? 진짜 안 목마르니까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할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가 형식이에요. 기도 안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게 됐고 예수님은 이제 이미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자, 결핍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필요 앞에서 계산부터 합니다. 필요의 앞에서 계산부터 해요. 이게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빌립 아닙니까? 빌립.
그냥 빌립의 얘기가 빌립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교회 장로님들은 대다수 이제 목사님 당면하고 그러면 거의 믿음으로 말 안 해. 대부분 목사님 모자릅니다. 안 됩니다. 대부분 또 자기들이 헌금해야 될까봐 목사님이 뭘 내놓으면은 다들 반대하는 스타일이 다 장로님들인데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유 목사님 욕심 부리는 거 우리가 막았어 이래요.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아유,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 따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를 막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잘것 없었고 또 상황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성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가능성 불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관점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는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분량이 적은 게 아니라 주님은 분량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늘 생명으로 생각해요. 하늘 생명. 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속 번식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계속 그 떡이 살아있는 떡이 된 것처럼 계속 번식을 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만드는 원액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우유에다가 딱 넣으면 그냥 또 똑같은 요구르트 돼요. 그러면 그거 있어? 응, 내가 나눠줄게 하고 가주면 자기가 분양받아서 갖고 온 그 요구르트랑 똑같은 요구르트로 또 우유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나눠주면 계속 나눠줘요. 그 균이에요, 균. 번식하는 균. 마치 이 떡이 그와 같아요, 그냥. 나누면 또 생겨리고. 사랑이 그런 거다고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할렐루야. 근데 그냥 가둬놓으면 그때부터 썩어요. 나누면 생명이 일어나고 움켜져서 나만 먹으면 그는 그냥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고 썩어버려요. 이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이 드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면서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할 때 이거 별거 되겠냐 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렇게 결핍의 현실과 더불어 이제 어떤 일이 나와요? 감사의 나눔이 예수님은 이 소년의 소중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이 떡을 주면 내가 이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멋없이 자기 혼자 일을 행하기보다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입장에서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내가 저요 제 거예요 자 안 먹어도 돼요 하고 바친 이 어린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얘는 뭘 깨달았냐면 뭐든지 주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교회에서 푸드뱅크 내가 하면서 기가 막힌 게 올해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야 큰일 났다. 올해 저 작년에도 어디서 공급되던 것이 딱 중단돼 가지고 어렵겠다 했더니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도시락 반찬들을 다 채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올해도 잠깐 여러 가지 저 마켓에 들어가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하는데 야 이거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공급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또 채워줬는데 했는데
연말에 또 보조금이 나왔더라고요. 보조금이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는 이 일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내가 막 계산하면은 하나님이 안 하시지만 내가 다 하나님이 손에 맡겨놓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차도 말이요, 막 썩어가지고 막 여기 가는 곳마다 막 사고가 아니라 막 고장 나니까 막 한 달에 얻을 때는 막 2, 30만 원씩 수리비 당하고 이건 폐차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목사님 이 차 못 움직여요. 막 겨울에는 거기 또 터져가지고 냉동하는 게 안 들어가 터져가지고 그 땜방하면 또 터지면 또 가서 20만 원, 30만 원 이거 차 이거 유지하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장로님 우리 시의원 장로님한테 이런 고충을 같이 얘기하다가 얘기 딱 하고 난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한 주도 안 돼서 딱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박 목사가 놀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한 달 안에 해결할 거야.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은 뭐야? 일주 만에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넘치는 체험이에요. 시시콜콜하게 간신히 이게 그렇게 아니라 그냥 차고 넘쳐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니까 뭐냐 하나님이 주실 때 쬐끔쬐끔 안 주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사람을 먹이는 일에 째째하게 하나님이 먹이지 않고 먹고도 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광주리에 넘치잖아요. 모두가 배불렀다는 증거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채워야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는 역설이에요. 채워야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니까 여러분 지금 없다고 여기 채워질 때까지는 안 나눠 하지 말고 좀 절반 정도 찼어도 나눠주세요. 그러면 채워지고 있으니까 나눠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재정이 얼마까지 채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나누자.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다 채워지면요. 야, 광 하나 더 만들어. 여기 포대기 하나 더 만들어. 뭐 하려고? 이제 나눠야지. 아니야. 채우니까 이거 든든해. 요건 챙겼다가 우리 하고 챙겨놓고는 또 이렇게 또 해놓고는 채워. 그러면 그 주변에서 받아갈 사람들은 다 올라올라 하는데 자기들은 다 채워.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곡식이 꽉꽉 찼는데 말이에요. 창고에 찼는데 또 창고를 또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서 내 영혼아 우리가 이제 편히 쉬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누구 거가 되겠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게 다 누구 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주머니가 있을 때 나누세요. 그러면 그 나눠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빈 주머니를 주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은혜가 뭐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채워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진다니까. 채워야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는 그 역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효율이 아니라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효율성을 찾지 마세요. 충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를 왕삼아 이제 여기서 또 함정이 나와요. 막 채워지니까 이제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저 무리들의 수장을 되게 만들어서 계속 빵 만들고 도시락 만드는 일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정이야, 과정.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저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떡처럼 내가 떡이 되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오병이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배부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넘치는 체험입니다. 넘치는 주문. 예? 생명의 주를 왕을 삼아가지고 배부름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즘에 같으면은 우리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디 특별히 여러분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가 뭐냐, 이 땅에서 먹을 것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맞는 듯한데 그게 뭐냐면요, 요게 변질된 거예요. 사탄의 권리. 영혼 잘 돼. 근데 그게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아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참 이 배부름을 제도화시키는 것, 배부름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니들이 나를 잘 알아봤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예수님 피신했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거 넘치는 것의 함정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겠긴 하겠지만 그 뒤에 따르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았다가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서 이 교회나 어떤 사업이도 막 커나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요. 그러나 어느 날 막 쌓아놓고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순간이 오는 순간에는요, 거기서 돈이나 헤게모니로 인해서 싸움박질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거기에 세상적인 야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조심할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피하셨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막 역사를 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알아요, 성경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만 올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은 정확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핍의 현실에서 충만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신앙은 더 얻는 일이 아니라 감사로 나누는 일입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나눔은 계산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나눔이 공동체를 살린다. 시작.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나눔이 공동체를 살린다. 어렵지 않아요?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나눔이, 시작.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나눔이 공동체를 살린다. 시작.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나눔이 공동체를 살린다. 아멘. 여러분은 부족하면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나눔 속에서 은혜를 충만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채워야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진다. 아멘. 올 한 해 2026년 이제 구정 첫날인데 열심히 사랑의 나눔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나누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자돈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적지만은 그래도 힘내라고 사랑으로 이게 나누는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다 얹어놓고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 어린아이의 기쁨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받다 드리는 이 첫 나눔,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나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손에 얹혀지는 이 나눔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이 어린아이예요. 안드레에게 갖다 줬어요. 나눈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 예수님께 갖다 줘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올라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 손에서 5천 명 모이는 광경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나눠주는 것 같보다 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서 자기 보리떡 5개가 첫 시발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이 어린아이 눈이 아니고 놀랬을 거예요. 막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 어린아이가 기뻐서 팔딱팔딱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고 말씀을 새겨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또 감격하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이 축복의 역사, 나눔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우리를 또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야 넘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채워지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나눔이 이제 이 엄청난 공동체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목격하듯이 목격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실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까지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축복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산 위로 피신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 기쁨의 역사에 참여했지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평생도록 자기들의 호구지책과 먹을 것을 책임지게끔 지들이 예수님을 볼모로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셔서 저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행하는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피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내용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